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먼저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성탄절이니까 인사 한번 나누셔야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옆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뒷분하고도 인사하세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같이 인사 나눕시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스도, 마스, 예배, 경배.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경배한다. 또 메리니까 즐겁게 우리 오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 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였기에 약속대로 이제 예수를 출생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칭한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 복음에 보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가이사가 야, 너희 호적하러 고향으로 다 가라고 명을 내렸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함께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기에 여관에는 숙박업소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출생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출생을 하셨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주 4세기 중엽에 로마 교회 역사학자 책 중에 가이사 1년 12월 25일에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기록된 책을 근거로 로마 교회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이제 379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성경에 없잖아, 또 잘못됐잖아, 또 이단 중에 어떤 데는 성탄절을 부인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이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없어요. 그 결혼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생일 잔치에 갔는데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이 없어요. 물론 뭐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주인공이 없는 잔치는 사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인공 대신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일 선물은 누가 받는 거죠?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받아요? 아니면 축하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네, 맞이하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탄절 하면 내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물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공 없는 성탄절에 그냥 혼자 기뻐하고 있고 혼자 즐거워하고 또 주인공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고 선물을 받고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 오늘 이 성탄절 뜻깊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잘 아시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 저녁 시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죠. 떡을 나누면서 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떡과 포도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시간, 공생에 이제 3년 맞춰가는 그 시간에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했었죠. 마태복음 20장 19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야, 이거는 내 살이야, 내 피야. 내가 고난 중에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정말 사랑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날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에 갇힌 자예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의 감옥에 갇힌 것, 우리가 죽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 약속의 자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야, 이거는 내 몸이야, 내 피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인공 되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행복한 날일까요? 불행한 날일까요?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우리 같으면 그런 날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물론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었죠. 여하간 그 예수님에게는 어떻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참 아픈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죄의 감옥에서 구원받은 자들,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출생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또 목자들이 그 어린 아기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 이건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러한 소식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죄로 죽어야 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으로 영원히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지옥의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비참한 상태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의 감옥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서 고통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요? 이 그리스도 주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불행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죠.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인공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자들은 이 기쁨이 없어요. 물론 자들이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겠죠. 잠시만. 그리고 또 괴로워할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장 함께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죄의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성탄절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오심,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날 내 죄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죽은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는 감격 속에 정말 기쁨 속에 오늘 성탄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 중 다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내 두 아들을,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이 기억이 나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선물들 받고 했던 기억들. 근데 이 선물의 기원은 원래 가난한 자들 돌봤던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성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기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변질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받는 것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위대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고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제국들의 왕들을 보세요.
그 왕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휘두르고 총칼을 휘둘렀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들에게 정말 위대하다, 존경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약 2020여 년 전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성탄절에 전 인류는 존경을 표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많은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죽음을 당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그분을 온 세계가 찬양하고 있고 온 교회가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도 12월 25일을 우리가 앞에서 인사한 것처럼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요. 뜻은 모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높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죠?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당당한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요, 섬김의 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교만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휘두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잠언서 16장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자이니라. 교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가진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나한테 아는 척 안 해.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해. 나를 섬기지 않아. 이렇게 작은 문제가 커져서 결국에는 시험당하고 실족당하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들, 교만했던 자들은 천사도 타락을 했고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다 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암송해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섬기셨어요. 30년 동안은요, 집에서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에. 순종하여 받았어요. 누구를 순종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이게 섬김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거예요. 또한 후에 3년여 공생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려운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다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다 당하시며 섬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죄의 감옥에서 나와서 정말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섬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면 돼요. 주면 돼요. 인사하면 돼요. 먼저 고개 숙이는 게 복이고요. 먼저 주는 게 복이에요. 먼저 손잡아 주는 게 복이고요. 먼저 섬기는 게 복입니다. 고개 바짝 들고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섬겨야 되겠죠?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 섬겨야 되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잘 서로 섬기면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 좀 연습하고 와라 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천국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이게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 천국이 아니라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오직 천국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섬기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제는 어느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당했다 이런 말 없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말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돼요.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길 뿐 아니라 이웃들을 잘 섬겨야 돼요. 오늘 2025년도 성탄절에 우리가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했으면 합니다. 내 주위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탄절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받는 순간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꼭 전달하시는데 오늘 전달해 주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하고 여러분 경비하는 분들이나 청소하는 분들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어떻든 내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무조건 전달하시고 오늘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인사 한마디 하고 그냥 선물만 꼭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아무것도 안 주면 삐지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삐지지 마시고 어떻든 좋게 포장된 것은 오늘 이웃 섬기는 일에 뜻깊게 사용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대접받고 받는 날이 아니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 2025년도 성탄절은 우리 섬김을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을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왜 왔냐? 보세요. 내 나라. 어디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천국에서 진짜 먹고 마시는 건 없습니다. 또 먹으면 마시면 부족함이 있어요. 천국은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과 늘 동행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 중에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천국은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정말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내 나라의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날은, 이 복은 언제 이루어지죠? 네,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분명히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초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 오늘 우리가 함께 즐겁게 지키는 성탄절이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올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날은 아닙니다. 재림은 심판주로 오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모아서 오른편 왼편으로 가른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가릅니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셔서, 어떤 심판하시죠? 우리 내려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내가 다시 와서 심판주가 되어서 너희를, 주인공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는 너희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게 라고 하는 약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은 재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죠?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그 심판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계시록 21장의 8절에 오면 둘째 사망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날은요, 기다려지는 날, 설렘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한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기다리는 날이 돼야 돼요. 이 날을 기다리는 자는 누굽니까? 누굴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하죠?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내려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골로새 3장 4절 계속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 천국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감옥에 있는 나를 끌어내서 영생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의 날, 큰 기쁨의 날이에요. 큰 기쁨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는 날이 돼야 돼요. 이 날이 있으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듯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설립을 실천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